루터의 95개 주어 반박문 계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게재할 때 종교개혁을 염두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 당시 로마 캐토릭 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1505년 7월 17일 에르푸르트 성 오거스틴 스톤에 입문하고 나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포문이 열리기까지 루터의 사상적인 변화를 주목해보면 일련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505년부터 1512년까지 그리고 1512년부터 1517년까지 두 기간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타우비치를 통해서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루터가 스타우비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우비치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는 성령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스타우비치는 성경 연구와 성령의 중요성을 루터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루터가 신학박사 학위를 밟도록 안내해주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사람도 스타우비치였습니다. 확실히 그런 면에서 스타우비치는 루터의 스승이요, 선배요, 멘토요, 친구였습니다. 루터는 1510년 10월부터 1511년 4월까지 로마를 방문하는 동안 로마의 교황과 교황청의 타락을 목도하면서 로마 캐토릭 교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1513년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 연구와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과 교부들이 증거하는 구원론과 인간론은 당시 로마 캐토릭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스콜라주의가 가르치는 가르침과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루터는 대학에서 배운 것과 수도사로서 배운 것을 다시 깊이 재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스콜라주의와 인본주의에서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련의 분명한 움직임을 루터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루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변증법을 사용하거나 라틴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성경주의를 위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철학적 훈련이나 언어적 훈련이 그 학문 자체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에서 사상과 행동, 영혼과 육체, 사랑과 고통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인간 존재에 관심을 갖는 실존적인 탐구로 시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이 머리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점차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1517년 9월 34살의 루터는 스콜라주의 신학, 당시 모든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해 동안의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 시간 낭비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교부들, 특별히 어거스틴은 루터의 시각을
열어준 것입니다. 루터의 95개 주어 반박문 게재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게재할 때 종교개혁을 염두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 당시 로마 캐토릭 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게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종종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자신의 95개 조를 망치로 강제로 두들겨 받고 교황과 면죄부를 비난해서 로마 캐토릭 교회에 대항하는 혁명을 일으킨 성난 청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루터에 대한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루터가 선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라틴어로 게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10월 31일 알브레이트에게 95개 조항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서 면죄부의 오용과 문제점을 아주 정중하게 지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신학 박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그 편지에서 루터가 교황이나 면죄부를 지지하는 스콜라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는 말을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루터의 질문에 알브레이트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95개 조를 라틴어로 게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면죄부의 효용성 포고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교회 문에 전체 대중이 아닌 학자들이 면죄부만 아니라 참회 통해 고백, 그리고 참된 회개와 같은 교회 재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글이나 그리고 직접 와서 토론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자적인 언어인 라틴어로 자신의 의견을 써서 붙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는 사려 깊고 경건한 젊은 수도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왜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내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성경과 교부들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목회적인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들이 면죄부가 가지면 천국 가는 티켓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고백할 필요조차 없다고 믿는 당시 수많은 양떼들의 영혼들을 걱정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루터는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이 정말로 중재하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도, 그리고 면죄부 구입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해방되는 것인지도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513년부터 1517년까지 비텐베르그에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당시 로마 캐토릭의 신앙과 관습에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깊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다른 학자들과 토론을 한다면 그 문제점들을 더 명확하게 알고 진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넷째는 95개 조항을 내걸 당시 루터는 교황의 존재, 연옥의 존재, 교회가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루터는 교회가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고 교황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므로 그에게 절대 순종해야 한다고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사람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혐오하고 끊임없는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95개 조항에
반박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95개 반박문의 핵심이 뭘까요? 95개 반박문의 핵심은 면죄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95개 반박문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95개 반박문의 핵심은 1항, 2항, 21항, 32항, 그리고 36항입니다. 1항,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2항,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서 진료되는 고해와 보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21조, 따라서 면죄부를 설교하는 자들이 교황의 면죄부에 의해서 인간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32조, 면죄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36조,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저는 95개 조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면죄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면죄부의 문제점 95개 조항을 아주 선명하게 마틴 루터가 파헤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전투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는 진리를 위한 싸움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 순간 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이 땅의 종교개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도 바로 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교회가 지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틴 루터가 발견한 이 구원의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 개인과 교회 전체가,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